사람이 기뻐하는 데에도 이유가 성경적이고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기뻐한다고 능사가 아니죠. 잘못된 기쁨, 잘못된 행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이 세상, 우리가 오늘 이제 또 만나게 될 현장은요, 분명히 이 속에 들어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뭐죠? 내가 하나님 돼야 되겠다. 여기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두고 계신 계획 발견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내가 동원해야 되겠다. 자기 안에 틀린 게 있다는 걸 전혀 발견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만 보고 육신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 살린 게 아니고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 걸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복음을 반대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빛으로 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빛을 받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요, 정말 이 하나님 떠난 이 단합,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죠. 그 미국의 이 커피 업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블루보틀, 이게 한국에 이제 상륙을 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제 그 소셜 네트워크 친구 중에서 4시간 반 걸려 가지고 이게 그걸 커피를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치는 뭐예요? 이 사람의 가치는 이제 소비에서 자기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요거를 다 합쳐서 돈으로 해결하는 시대입니다. 돈으로 인간관계도 사고요. 돈으로 자아 성취도 하고요. 돈으로 모든 성공과 실패의 척도를 삼아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정욕 여러 가지 올무에 떨어지게 된다고 했어요.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그냥 악의 뿌리가 아니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현장에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동기를 제거해 줘야 돼요. 왜냐, 예수님을 믿는데 이 속에서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의 분명한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뜻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이기주의, 이거 안 뽑아주면은 사실은 복음을 겉으로만 전한 거고 구호로만 전달한 겁니다. 3가지 기쁨인데 사람에게는요, 마귀적인 기쁨도 누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 2장 13절에서 15절, 저희들이 악행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악한 행동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멸망하는 자들은 악행을 즐거워하고 즐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상상 이상으로 흑암 문화에 많이 노출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제 PC방 문화예요.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을 가지고 PC방을 들어가서 한 바퀴 딱 돌면요, 여기가 정말 심각한 데구나 보게 됩니다. 온 데서 살인과 음란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그 각자가 계속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가상인데
수많은 살인죄가 거기서 자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악행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행은요, 혹시 내가 했더라도 슬퍼해야 돼요. 악행은 혹시 내가 했더라도 정말 후회스럽게 느껴져야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4장에 뭐라고 했느냐? 수치스러운 것을 자랑한다. 음행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초등학생들부터도요, 학교에서 우리 어른들이 잘 알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이 문화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교육을 하지 않고 초등학교에 보내면은 너무 애들이 충격받을 정도로 그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뭐 오고 가는 농담, 서로 하는 이야기, 그리고 뭐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이런 곳에서 이미 이걸 다 노출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여기 걸리게 됩니다. 은밀한 죄인데 굉장히 마귀적인 기쁨을 주는 거죠. 마귀적인 기쁨 세 번째, 마가복음 14장 11절. 이 예수님을 팔겠다고 찾아온 가룟 유다를 보고 제사장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음모를 만들면서 좋아해요. 주로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을 하는데 아주 기뻐하죠. 다윗이 자신하고 같이 다니던 용사들을 굉장히 아끼고 존귀 여겼는데 한 번 굉장히 화를 내고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이 아둘람 굴에 이 사울왕이 들어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거기서 볼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죽이리니까 왕이 사위라서 못하겠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화를 냅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적인 기쁨 우리는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를요 막 배신하고 음모를 짜가지고요 속여 먹으면서 기쁘다, 이거요 마귀적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계속된다, 그 사람 마귀 소속이지 하나님 소속 아니에요. 이러한 곳에서 건져내는 우리는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둘째로, 상황 따라 바뀌는 기쁨이 있어요. 고3 수험 기간 마치고요, 자기가 이제 소기에 원하던 어떤 학과로 진학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12월, 1월 이때쯤에 얼굴이 확 피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주변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여간 있지만은 자기는 이제 마음이 편하고 응답 받았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47절. 풍요로움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쁜 거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풍요한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상황적인 기쁨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재물이 주고 또 지위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8절에서 11절. 상황적인 기쁨이란 뭐냐? 이제 두 가지 음인데, 음식이 주는 기쁨, 또 이제 음악이 주는 기쁨. 이런 기쁨이 분명히 있죠. 이거는 상황적인 기쁨입니다. 음악을 막 쿵쿵쿵쿵 이렇게 틀어놓으면 사람이 감정이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상황적인 기쁨이에요. 시편 42편 4절. 사람들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얻는 기쁨,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글을 하나 쓰면서 우리가 큰 수련도 하고 합니다만은 컨퍼런스형 기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컨퍼런스에 중독된 사람들이거든요. 큰 집회, 그죠? 집회 모여가지고요, 막 수백 명이 또는 수천 명이 아니면 수만 명이 막 웅장하게요, 막 쩌렁쩌렁 울리도록 찬송하고 막 동성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막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근데 돌아오는 이 길에서 버스 타고 옆 사람하고 어깨 부딪히면 하나님이 안 살아 계셔. 갑자기 막 시험 들고 꼬라보고 하나님,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 그런 사람은 상황적인 기쁨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홀로 있는 자리도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쁨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쁨입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랬어요. 절대적 기쁨입니다. 절대적 기쁨은 뭐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가지고 있는 절대 기쁨. 여러분 안에서 확인하게 되시고 전도 현장에서 정말 보여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사실은 대상이 복음을 안 받았다, 이거 안타까운 일인데 너무 막 좌절하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요,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 대상이 너무 안 받잖아요. 나는 어떻게 받았을까? 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예요. 저는 이 복음 제일 안 받는 그 대학교 다닌 사람입니다. 작년에 제가 나온 대학교에 그 기독학생회에서 신입생 OT를 했는데 신입생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직접 대표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졸업한 크리스천 애들이 한 명쯤은 올법하잖아요. 기독 학생 그 OT인데 말이야, 한 명은 올법한,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존 멤버들만 모여서 2박 3일로 계획을 해갖고 첫날 시작해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기존 자기 스태프들만 있거든. 딱 처음 그 개회 예배 드리고 우리 이제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서로 얘기를 그래 나눴다 그래요. 2박 3일 행사를 1박 2일로 줄여서 하고 끝냈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복음을 안 받는 그런 곳에요 가가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사명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현장을 향해 애통함이 더 준비가 되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교회 응답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장 가서 이런 기쁨 말고 절대적인 기쁨을 전달해 줘야 돼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을 현장은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거 맛을 본들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 오늘 우리 그 어린이 주일이라고 돈가스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못 먹어요. 너무 좋아하는데 못 먹어요. 어떤 분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못 먹어요. 상황적인 기쁨이에요. 뭐 그러면은 뭐 제가 대단히 관리를 하냐 그런 것 같습니까? 상황적인 기쁨. 돈가스를 먹어서 여러분이 기뻐서 지금 앉아 있는 건지 몰라도 아무튼 상황적인 기쁨이에요. 그거는 이런 기쁨하고는 다른 기쁨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기쁨은 뭐죠? 바로 시편 4편 7절. 주께서 저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포도주가 넘칠 때보다 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맞습니까? 이 기쁨 가지고 오늘 현장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기쁨 가지고 현장 가서요, 현장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데 대상은 없기 때문에 사실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그리고 빌립보 4장 1절. 너희는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기쁨이다. 무슨 말이죠? 전도의 기쁨.
전도하면요 너무 즐겁습니다. 전도도 즐거운데요, 특히 이 선교가 아주 즐겁습니다. 제가 빠트림없이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는 저의 경험담이 있죠. 1차 선교 나가가지고 방글라데시 가서 이제 사람 만났더니 지저스 믿어라 그러니까 지저스 같이 왔냐 묻더라고요. 같이 왔지 그러면. 같이 왔어요. 이런 현장이 얼마나 재미나고 신나는지 몰라요. 우리 선교의 맛을 잘 못 봤다 이런 분들은요 참 신앙생활 무슨 낙오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이 같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요 최후 미션으로 주신 게 선교거든요. 이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5장 41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이곳에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기쁨, 핍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 그 감사한 기쁨입니다. 핍박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한 가지 들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안의 모든 것.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복음 안에 또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음 안에 말씀, 복음 안에 기도, 복음 안에 전도.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단 한 가지입니다. 다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요. 근데 3번만 없어요. 분명히 3, 6, 11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신 절대적인 기쁨, 이거 선물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인도하는 분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전도의 기쁨, 그리고 핍박당하기까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새 종류의 기쁨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